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우리 찬양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가조합회에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중가조합회에서 디지털 선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부를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선 교회를 맡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종종 자주 마운틴뷰 교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말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감사합니다. 평소에 전하기 즐겨하는 주제를 좀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옥의 복음입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기별 역시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믿습니다. USA 뉴스지에서 조사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나는 지옥을 믿는다, yes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를 서베이를 했는데요. 46%가 네라고 답했고 54%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지옥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옥에 대한 개념과 지옥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옥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지옥에 대한 기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약 200년 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졌던 마치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The Side of Hell이라는 제목인데요. 지옥의 광경입니다. 이 작은 감옥의 한가운데에는 어린 소년이 한 명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소년입니다. 그 두 눈에서는 석탄이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눈이 석탄과 같습니다. 귀에서는 화염이 나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곤란합니다. 때때로 숨을 쉴 때면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주전자에서 물 끓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물 끓는 소리입니까? 이 소년의 혈관에서 피가 끓는 소리입니다. 뇌는 마치 그 마시멜로처럼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하얀 거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지옥을 가르치면서 그와 동시에 늘 이 지옥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 교회 열심히 안 다니면 지옥 간다 라고 많이들 가르칩니다. 사실 2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의 선생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런 지옥 안 가려면 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열심히 다녀라 라고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대표적인 이 무신론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잉거솔도 어릴 때부터, 아주 어렸을 적부터 목사님인 아버지에게 날마다 아주 자주 지옥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너 교회 열심히 안 다니면 이런 무시무시한 너의 뇌가 마시멜로처럼 부글부글 타들어가고 혈관이 막 끓어오르는 그런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잉거솔은 아버님 앞에 자기가 늘 가르침받던 그 성경책을 아버님께 반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옥 만들고 사람들을 그렇게 고문하는 분이라면 나 그런 신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버님께 한마디를 남기고 그 뒤로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경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교회를 저주하며 조롱하며 대표적인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인것솔이 생각하는 그 지옥의 광경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지옥의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함께 성경을 봉독한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개념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지옥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성경의 핵심 진리라면 사단은 그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사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꾀는 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핵심 진리들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들을 미혹시키고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오해를 심어주는 것이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지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성경 전체의 대명제 안에서 우리는 지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지옥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영혼불멸설, 최근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강신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리고 또 천년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배워가면서 이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혼불멸설의 시작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이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거짓말, 인류 최초의 거짓말인과 동시에 그 거짓말이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속고 있는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은 여자를 깨면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아직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단언하셨지만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은 여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어도 그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뱀은 여자에게 이야기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으면 영혼이 살아서 더 밝아져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이 영혼불멸설의 시작이 되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유명한 집이 있죠. 산호세에 오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다들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웨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 멀지 않은 곳에 있죠. 하도 유명해갖고 좀 그 역사를 좀 찾아보고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웨체스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총기 제조 회사죠. 근데 저는 그 웨체스터 총을 본 적이 없어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총이 이 웨체스터 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젊은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놈놈놈에서 정우성이 멋있게 들고 나오는 총이 그 웨체스터 총이라고 검색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서부 개척 당시에 이 총이 엄청나게 팔렸고, 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아주 유명했던, 가장 많이 사용됐던 총이 웨체스터 총입니다. 그래서 이 웨체스터가가 이 총기를 팔아서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체스터 님이 돌아가시고 미망인이 혼자 남았습니다. 쓸쓸하게 혼자 남으셨는데, 그래서 그 미망인이 이제 사셨던 집인데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고 이분이 잠을 못 자는, 떼부자가 됐는데, 정말 그 당시에 가장 큰 부자가 이 산호세 지역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되었는데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악몽에 시달리고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매를 찾았습니다. 무당을 찾아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너의 남편이 판 그 총으로 인해서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보통 한국 무당은 이렇게 부적을 하나 주는데요. 이 미국 서양 무당은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해 주냐면은 그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방을 만들으라고, 그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그래서 방을 하나 두 개씩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집이 원래부터 이렇게 컸던 집이 아닌데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커졌죠. 3D 매핑한 그 지도인데요. 그냥 혼자 가면 아시는 것처럼 길 잃어버리니까 못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반드시 가이드와 함께 들어가라고 하는데 방이 무려 160개입니다. 160개가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진 방이 아니고 하나 둘씩 이렇게 계속 늘려갔습니다. 무려 창문이 10,000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을 계속해서 증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런 악몽과 이런 이상한 소리들에 시달려서 방을 계속해서 38년에 거쳐서 방을 하나씩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이렇게 산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의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단과 함께 반역에 가담한 그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사단에 동조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서 18장 4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영혼 불멸설은 어디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유대백과에 의하면 영혼 불멸설은 좀 복잡합니다. 헬라 사상과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사상을 혼합해서 오르페우스와 엘리우스 신비 종교의 영향을,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영향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 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은 죽으면 영과 혼이 분리돼서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이 세상을 떠돌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웨체스터 대저택과 같은 그런 것도 짓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조상님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이러한 사상이 바로 헬라 사상과 바벨론 사상과 이집트 사상을 혼합하여 이곳에서부터 나와서 플라톤을 거치면서 집대성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영혼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영혼은 언제 어떻게 부활하는 것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재림과 천년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두 부류로 이 세상은 나눠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라고 두 팔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의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산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능히 누가 그 앞에 서겠냐라고 예수님을 피해 도망하는 악인의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부활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곧 의인입니다. 의인들이 성경이 표현하기를 먼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후에 다음에 일어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영과 혼이 분리되어서 이미 영혼은 살아있다면, 부활해 있다면 왜 또 어떻게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까? 만약에 사람이 죽었을 때, 의인들이 죽었을 때 바로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에 가고 영혼이 되어서 떠돈다면 부활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저 깊은 무덤 속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에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재림에 대한 관념 역시도 잘못된 이유가 영혼 불멸이라는 성경과는
맞지 않는, 성경에서 비록되지 않은 왜곡된 영혼에 대한 개념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상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무덤 가운데서 죽음의 긴 잠을 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들으면서 그날 그때에, 그 재림의 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 의인들은 부활합니다. 그와 동시에 구름 속으로 살아남은 의인들과 함께,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남은 의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려집니다. 이때 인류에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의인이 있고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은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이미 죽어있는 의인, 악인들이 있겠고요, 살아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죄송합니다. 그 악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면서 재림의 영광의 빛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탄은 계시록 20장에 의하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봉됩니다.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천년 동안 사탄은 실직 상태가 됩니다. 사탄의 자압은, 사탄의 미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꾀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꾀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이 땅에 임봉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 올려져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때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요, 책들이 펼쳐 있습니다. 심판의 책입니다. 또 책이 펴져 있는데요, 그 책에는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흔히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게 된다고 하죠. 첫 번째는 내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놀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은 지옥가에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신실한 집사님, 장로님들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던 분들이 하늘나라에 없음으로 인해서 또 놀라게 또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 동안의 시간은, 이 심판의 시간은 이러한 모든 궁금증들이 다 해결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의 책을 열어서, 생명의 책을 열어서, 심판의 책을 열어서 왜 너가 여기에 와 있는지, 왜 저 사람은 이곳에 올 수 없었는지, 왜 저분은 지옥에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여기에 있는지, 모든 그 궁금증들이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재림의 때에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지구에 임봉됩니다. 사탄이 임봉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늘에서 의인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그 천년 동안의 이 지구를 가리켜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진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요,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천년이 지납니다. 천년이 지날 때에 사탄이 그 옥에서, 그 감금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놓일 때에 같이 놓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의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아직은 살지 못했는데요, 그 악인들은 첫 번째 부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5장에 의하면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 천년이 찰 때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 악인들이 이제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임과 더불어서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부활할 때 이 첫 번째 사탄이 천년이 찰 때, 천년이 지났을 때 사탄이 노임을 얻습니다. 그때에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 전체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천년이 찹니다. 사탄이 천년기가 맞춰질 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땅의 사방의 백성들, 그 부활한 악인들을 뜻합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이 다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땅의 사방의 백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바다 모래처럼 많습니다. 이 사탄이 이 모든 악인들의 총 사령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히틀러도 있을 것이고, 히틀러는 대대장이나 사단장 정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악인들이 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이 성경에 표현하면 모래알과 같이 모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의인들, 악인들, 사탄과 사탄의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대면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의인들과 함께 내려오는데요. 계시록 21장 18절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성벽이 곧 정금인데, 무슨 정금이라고 표현합니까?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이 벽을 넘어 안에 있는 모든 의인들,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의인들, 천사들, 하나님을 다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의인과 악인들, 사탄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모든 우주 거민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그 클라이맥스에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하는 성경의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20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의 총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과 그 사랑하는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점령하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두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불입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을 다 태워버리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의하면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년기의 끝의 마지막 불에 소멸되는 이 지구가 곧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보존되어 있는 지옥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지옥에 대한 명설교를 남겼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일지도 모르는데요. 분노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1741년에 그가 남긴 설교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옥의 구덩이 위에서 당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어릴 적에 저도 제 고향이 천안입니다. 천안이 지금은 많이 발전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많이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들 만나러 서울에 올라가면 저기 시골에서 조카 왔다고 서울 친척분들이 되게 잘해주셨는데, 그때 논과 밭이 많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놀면서 논에서 메뚜기 잡고 이러는 것이 큰 재미 중에 하나인데, 한 번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친구들하고 논에서 메뚜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불장난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그때는 다 그러고 놀았습니다. 불을 조그맣게 펴서 그 젓가락으로 메뚜기를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담궜다가 이렇게 불에다가 불을 태웠다가 그냥 태우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메뚜기가 좀 고통스러워하면 이렇게 뺐습니다. 빼갖고 좀 CPR을 시키고 다시 이렇게 또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그 메뚜기가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그러면 안 되는데 친구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회심하지 못했을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설교가 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지옥에 대한 개념이 딱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 사람을 지옥불의 구덩이에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죽지 못하게 고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회심한 저도 이런 거 안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평생 동안 죽지도 못하게 영원히 이 지옥불에 넣었다 뺐다 CPR 하고 막 이러면서 고문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 믿어야 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고 있는 그러한 지옥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왜곡된 진리입니다. 지옥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옥이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그 지옥불로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원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지옥불에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지옥을 위한 장소는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런 지옥이 존재할 수 없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은 의인들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만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에게 영생의 선물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의인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멸망인 것입니다. 그 악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히 표현합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여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무엇 되게 합니까? 죄가 되게 합니다. 완전히 소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나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와 같으니라. 모든 것이 타서 완전히 없어져서 소멸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지옥이 영원하다면 여전히 이 지구 어디 이 땅 위에서는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이 지하 어떤 곳에서는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곡하고 애통하고 아프게 영원히 죽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 내려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오실 그때에 더 이상 사망 없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 없을 것입니다.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옥불에, 그 마지막 지옥불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의 흔적을 없애실 것입니다. 죄와 고통과 슬픔은 모두 영원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옥과 퍼지라는 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 영화를 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좀 말씀드리고 좀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퍼지라는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개신교 보수주의 개신교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재림교회 목사님 아들 아니었고요. 유명한 한 보수주의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본인도 기독교 작가와 목사로 존경받았습니다. 하루는 이 퍼지에게 유료 원고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주제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지옥에 대해서 이 퍼지 목사님이 아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문이 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지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것들을 가르치는 그 과정을, 그 실화를 영화화시켜서 담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하이라이트를 조금만 보시겠습니다. Forever in hell. Would a loving God really do that? I found a missing piece of the puzzle. It is so simple. I can't believe I missed it. I mean, we have all missed it. Gospel is not about building up walls to keep people out. It's about breaking down walls to invite people in. You keep telling them that, Mr. Fudge. Make it your own. This Fudge character's out of control, and I, for one, want him stopped. Edward, can he do that? What do you want to do? Ignore him? I want to take them on. I think we need to send a message loud and clear to all the Edward Fudges of the world that we are not about to let his lies and distortions go unchallenged. Mr. Holloway says I have my own gospel, but he is mistaken. I don't have my own gospel. And I certainly don't have some corner on truth. I'll just go ahead and get right to the point. Edward, we feel that now might be a good time for a change. You firing me? It's nothing but a lynching, pure and simple. Well, I see that our guest has arrived, so we might as well get started. What would your father say? His father was my husband. To be tearing down the very church he loved and everything it stood for. How dare you! You know, it's really hard to see you like this. You just wait until all of evangelical Christendom shows up at your doorstep, ready for some serious grilling. 이제 그의 교회, 출판사, 동료까지도 모두 원수가 되었습니다. You are something, Mr. Fudge. 그러나 그는 끝까지 진리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모하는 불이 그 마지막으로 출간한 책이 소모하는 불이라는 책인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과 가까웠었던 모든 이들에게 다 외면받고 이제는 핍박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가 출간한 책의 이름이 소모하는 불. 영원히 타면서 지옥불에 죄인들을 고문하는 불이 아니라 소모되어서 소멸되어서 완전히 없어지는 불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후에는 다시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하며 지지를 보냅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 굳게 서고 그 진리를 전하는 용기를 가진 한 신앙인의 간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버지가 그의 삶을 통해서 진리와 씨름하며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외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많이 믿고 있었던, 오해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옥은 없습니다. 사랑과 지옥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